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은 이삭이 살던 땅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 앞에서 이삭의 선택은 잠시 식량을 얻기 위해 지역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대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이와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아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신 땅에 이삭이 거주하면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 땅에 거주하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약속, 곧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으리라 하신 약속을 생각하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삭에 대해 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십니까? 하나님은 흉년을 마주한 이삭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앞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취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놀랍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대를 이어서도 유지되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의 약속을 맺으시면 비록 인간은 그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여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극심한 가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승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즉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며 그 안에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선물 받기로 한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부분적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삭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은 언약으로 그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씨,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수많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비록 핏줄로는 아브라함의 핏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셔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언약에 들어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이삭은 자신의 신변을 위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분적인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의 언약 안에 감추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형편없는 실패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삭의 삶에 나타나 이삭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각자의 삶에서 우리 주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를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지키고 계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소서. 성문교회 안에 대를 잇는 언약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세대 되게 하소서.